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죽음은 죄값으로 인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27.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여기서 군인들은 본 진영에 있는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와 가까운 이 페니케아나 시리아 군인들을 중에서 이제 징집된 용병 군인들로, 대개 유대인들에게 이게 호감이 없거나 유대인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감을 가진 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온 군대 단위는 약 600명 정도로 구성된 보병인데, 아마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불미스러운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온 군대가 동원된 것 같습니다. 이제 빌라도 재판이 끝나고 이 반유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형장까지 손에 넘겨지고, 그야말로 이 반유대적인 감정에다가 그 감정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다 이게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28.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29.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놓고 30절 그에게서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여기서 주홍색 옷을 입히는데, 이는 아마도 그 왕이 자주색 복장을 빗댄 행동이고, 또 면류관은 대신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푹 씌우게 되면은 막 그 피가 막 솟구쳐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손에는 또 갈대를 들게 하여 왕의 호를 빗대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군인들이 희희낙낙거리면서 갖은 희롱과 모욕과 조롱을 예수님께 하면서 이 왕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에서 장로 제사장들이 종교적으로 밤샘에서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갖은 수치와 조롱과 모멸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말한 것처럼, 또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이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고, 이제 또 로마 군인들도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죄 없이신 예수님이 갖은 희롱과 핍박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나 군인들은 스스로 이 사실을 전혀 몰랐었고, 마치 몰랐어도 실질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진정한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조롱하면서도 진정한 신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2. 다 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쓰러지면 또 이렇게 세우시고 채찍 맞으시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기도 후에
잡히셔서 밤샘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잠 한숨 못 주무셨습니다. 또 헤로드에게 끌려갔고 또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참 시달리고 갖은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고 정말 기운이 다 빠진 상태이십니다. 그런데 70kg가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힘에 겨워서 감당치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쓰러지고 또 채찍 맞으시고 쓰러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이제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십자가를 더 이상 기진맥진해서 못 지고 가는 거니까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여 징집하고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6월절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떨결에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어떨결에 느닷없이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그는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구경 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도치 않았는데 대신 지면 얼마나 이게 영광이 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것도 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라 생각하고 어떤 때는 아무 대책 없이 느닷없이 십자가를 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전혀 의도한 게 아니라 어떨결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이제 지리산 가려고 이제 하다가 그 교회 옆에서 전도당에서 스프링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그 행사에 어떨결에 참석을 했다가 누가복음 5장 10절 깊은 데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떨결에 졌었는데 지나놓고 보니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헌신을 다른 사람의 안에서 어떨결에 내가 헌신한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붙들다가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보고 나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 좀 더 구체적인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냥 시몬이라 하지 않고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감당하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나에 대해 복을 받지 못하면 내 자식 때에 가서라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루포가 로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계기가 그의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명품 가정이 된 것입니다. 33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된 장소입니다. 34 그런데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에 매달릴 때 손과 발이 못에 박히지 않습니까? 그 달려 있을 때 이게 손에 여기다 하면은 찢어져 버리니까 여기 이게 뼈와 뼈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박는데 여기에 모든 신경이 이게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은
뭐 1000번을 까무러친다고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십자가 처형당한 죄수에게 보통 쓸개탄 포도주를 줘서 고통을 감해서 죽도록 마취제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맛보시고 이거 마취제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고통이야 하시면서 온몸으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친히 다 당하시고 감당을 하시고자 거절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이 극심한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35.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지키더라.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조롱하던 예수님의 옷을 내가 가져가겠다. 전리품으로 자랑할 수 있게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희낙락거리면서 제비를 뽑았지만 이것도 이미 구약에 예언된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신 말씀의 성취를 하시는 것입니다. 37.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십자가에 처형될 죄수는 처형 장소는 가는 동안에 자신의 죄패를 목에 걸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8.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 강도는 길거리 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5장 15장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하는 것을 볼 때 당시 강도는 로마에 정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로 잡히면 곧바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사야서 53장 12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음이니라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예수께서 처형당하신 형장을 지나간 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저렇게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죽는 자가 어떻게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그것도 시편 22편 7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말씀의 성취입니다. 41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사탄이 이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잡아줄 거야. 사탄은 쉽게 메시아가 되는 길을 가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쉬운 방법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를 통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고통을 통해 피 흘림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대속하시는 그 대가를 생명으로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시키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인류를 본고자
끝까지 갈 힘을 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이 고통을 참으시면서 당당하게 담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시는 것입니다. 40일 그가 이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여 이르되 42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42절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43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들은 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칭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성경 박사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메시아에게 칭해져야 될 단어들을 오히려 조롱하면서 말하고 있는 사악한 바보들이라는 것입니다. 강도들도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롱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무리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친히 이루어 경영해 가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뒤에 이방인들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군인들이 또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는 의식을 다 행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그들은 결국 어떤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뒤에 54절을 봐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한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그들의 고백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다. 지금 그들은 멋모르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또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되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미 장차 메시아가 고통당하실 때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건지실 걸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한 사건 한 사건도 모든 행동도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시며 감당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44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은 그들이 빈정거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시기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죽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피조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좌절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 이 단수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구약의 오래된 약속에서 계속해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 중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여 짐으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켜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당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가 상해야만 사탄의 머리, 죄의 머리, 죽음의 머리가 치명상을 입고 깨뜨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신 것입니다. 45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서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이때는 어두울 수가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두워지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외면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버림받으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나 대신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46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을 버리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통스러워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탄식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만 이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느끼시면서 절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의 운명은 다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 갈 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쇼탱크 탈출을 받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다 이렇게 막 통곡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감옥만 해도 곧 나올 것인데도 이렇게 갇히면은 절망적에서 통곡을 하는데 지옥은 상상도 못할 게 아닙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40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달궈진 후라이팬에 이게 참 이 소금을 치면은 소금이 탁탁 이게 튀지 않습니까? 이 지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원래 마귀가 갈 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놔두면 나도 그 지옥에서 영원히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고통과 지옥의 고난을 직접 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온몸으로 영혼으로 느끼며 절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죄의 짐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이 이사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도 멸망치 않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덧입고 온전히 나음을 덧입고 평안을 덧입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당하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과거 나처럼 지옥 갈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속 역사에 저희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그들도 천국 가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7. 거기 섰던 47.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유대인들은 절박한 한 상황에 처한 자를 돕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마 구경꾼들도 예수님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48.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지쳐 있으시니까 로마 병사 중 하나가 그럴 때는 신포도주를 적셔주면 이게 도움이 될 거야 하면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49. 그냥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그 사람들이 저 예수를 진정 돕는 것은 시원한 음료수가 아니라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를 십자가에서 구출해 줄 거야 하고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마침내 큰 소리로 부르짖고 나서 영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영원히 떠나시니라가 그 NIV 보니까 He gave up his spirit. 영혼이 스스로 알아서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영혼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버리심 가운데 내버려야 우리의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아가지고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하나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기 영혼을 버려둡니까? 주님이 버리셔야 범죄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찔림을 받아야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까지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시간이 오후 3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셔서 그 사이에 이제 무덤에 또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시간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주님, 이 엔들리스 러브 끝없는 사랑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